2020년 8월 7일 아름다운 동산교회 금요 예배입니다. 우리가 올해 3월 13일이 마지막으로 드린 금요 예배였고요. 5개월 만에 이렇게 온라인으로라도 예배 드릴 수 있어서 참 감사하고 좋습니다. 이곳에서 비록 적은 인원이지만 함께 예배 드리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또한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우리 예배자 가족분들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정말 우리 하나님 찬양하길 원합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경험하길 소망합니다. 우리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그 보좌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나의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힘이 예배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주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나아갑니다.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 십자가의 보혈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아멘 아멘. 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게. 내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아멘.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아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어제나 오늘도 영존하신 하나님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아멘 아멘. 우리 기쁜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 내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합시다. 찬양
찬양함의 기쁨을,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 내 평안을 간구함 내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난 여호와로,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우리 영광의 박수 하나님 기쁨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다시 한번 2절 찬양합시다.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아멘 아멘. 주가 일하시네,
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이 시간에 한번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5개월 만에 다시 드리는 금요 예배입니다. 하나님, 오늘 이 밤에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초청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의 소망 되시고 나를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 되심을 믿사오니 오늘 밤에도 하나님 임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다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각 가정에서 또 이곳은 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힘으로 안 되고 내 뜻대로 안 될 때에 아버지 하나님, 그때에 비로소 고백합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모인 이곳에 주 성령 하나님 함께 계심을 믿사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아버지 우리 찬양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니 함께하여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일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신실하게 일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되심을 믿습니다. 주님 나의 산성이시고 주님 나의 요새이시며 나를 불러주시고 나의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 되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오늘 이 밤에도 우리의 연약한 믿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그 말씀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비록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아버지 하나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영역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각 가족마다 각 예배자들 마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찾아가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경배합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잊지 않으시고 주님 이 자리 가운데 불러주셔서 주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참으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도 주님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그 열망을 갖게 하심에 또한 주님의 허락하신 가운데 또 이렇게 금요 예배를 다시금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셔서 또한 주님 너무나 감사드릴 뿐입니다. 하지만 주님, 이 시간 저희들 먼저는 주님께 회개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코로나의 상황 가운데 주님 정말 부끄럽지만 정말 주님과 멀어지고 또 예배를 소홀히 했던 적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이 부끄러운 고백을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주님 앞에 엎드려 진심으로 회개하며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깨어져 있던 저희들의 마음을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으로 고쳐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고 그 시작이 오늘 이 예배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그 어느 때보다 주님 안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예배를 통해 주님을 진심으로 만나 정말 아버지 한없는 그 은혜를 받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들의 마음밭을 주님께서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주님 말씀을 받습니다. 주님, 전우진 전사님의 입술을 통해 선포되어지는 주님의 말씀들 하나하나, 정말 아버지 그 주님의 말씀들 하나하나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 마음에 오롯이 새겨 주님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전도사님의 입술을 또 전도사님의 마음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저희들의 마음을 기뻐 받아주시는 사랑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이 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룻기 1장입니다. 룻기 1장 1절에서 5절 6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제 성경으로 402페이지입니다. 룻기 1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은 한 목소리로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럯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럯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아멘, 아멘, 아멘. 오랜만에 드리는 금요 예배입니다. 우리 각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우리 모든 가족분들 잘 계셨죠? 그리고 또 이곳에서 적은 인원지만 예배를 위해 섬기시는 모든 장로님, 우리 집사님들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잘 지내셨죠? 네, 우리 적은 인원이지만 우리 각 가정에서도 한번 옆 사람하면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늘 하던 대로 샬롬하고 서로를 향하여서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앞으로 금요 예배에 이제 당분간 저는 룻기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이 그 첫 번째 말씀 시간인데요. 오늘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여기 이제 듣는 자나 또 각 가정에서 듣는 자에게 역사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말씀을 통해 경험하고 또 위로해 주시고 힘 주시는 하나님 경험하는 이 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의 설교 제목입니다. 오늘의 설교 제목은 패자부활전입니다. 패자부활전. 여러분 패자부활전을 아시나요? 패자부활전이라는 말을 아시나요? 여기 우리 청년들이 있는데 우리 청년들 패자부활전이라는 말 알아요? 패자부활전. 네. 가장 기억에 남는 패자부활전이 있으십니까? 보통 이 패자부활전이라는 말은 우리 스포츠 경기에서 많이 쓰죠. 특히 유도 이런 데 가면은 패자부활전이라는 말을 쓰는데 요즘에는 그게 이제 확대가 되어 가지고 우리 이제 뭐 일반 상황에서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제가 딱 한 가지 프로그램을 즐겨 보는데 요즘에 미스터 트롯이라는 프로그램이에요. 아시나요? 미스터 트롯. 아무도 모르시네요. 여기는. 또 아마 또 우리 가정에서는 또 아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 지금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미스터 트롯. 거기에 이제 트롯 가수들이 나와서 이제 경합을 벌이고 지금 이제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추스려진 사람들이 나와서 이렇게 쇼도 하고 하는데요. 그 사람들의 인생의 면모를 보면은 면면히 보면은 대부분이 인생의 패자부활전을 겪었더라고요. 정말 고생 많이 하고 패자로 살고 정말 무명으로 살다가 늦은 나이에 이제 성공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또 성경 이야기도 대부분 패자부활전 아닐까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만난 후의 모습이 너무 다르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린 죽었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는 버림받았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린 진짜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우리의 인생이 변했고 우리가 살았고 또 우리가 밝게 되었고 아멘? 믿으십니까? 네, 이것이 어떻게 보면 패자부활전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저는 오늘 패자부활전이라는 제목으로 우리의 실패와 절망 그 가운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패자부활의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하는 주제로 잠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한번 제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1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1절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이어서요 2절입니다.
2절 보여주세요.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런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아멘. 자, 1절과 2절, 1절을 한번 다시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절을 보면은 이 룻기의 배경이 나옵니다. 시대적 배경과 또 위치의 배경이 나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사사기 많은 분들이 아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과연 이때를 우리가 한마디로 정의하면 어떤 시대죠? 각기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던 때, 하나님이 주인이 되지 않고 내 소견대로, 내 생각대로, 내 경험과 지식과 논리와 기술대로 행하던 그때에 결국 하나님께서 흉년으로 징계를 내리십니다.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는 게 미워서 내린 겁니까? 아니죠. 그것을 통하여서 돌아오라고, 나 다시 만나자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도구였는데 그 흉년이 들었어요. 근데 그 지방이 유다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가소를 이끌고 이스라엘의 땅을 떠났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고 그 와이프의 이름은 나옴이고 두 아들이 있었는데 말론과 기런이었더라 했습니다. 1절과 2절 우리가 같이 읽었지만 1절과 2절에서 반복된 구절이 있는 게 뭐냐면요. 모압 땅에 거류하더니, 모압 땅에 거류하더니 이런 말씀이에요. 1절에도 모압 땅에 거류하였다고, 2절에도 모압 땅에 거류하였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엘리멜렉이 흉년이 들었어요. 인생의 흉년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징계임에도 불구하고 파악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거든요. 그러니까 내 소견에 대해서 어떻게든 벌어먹고 살고자, 요즘 표현으로 벌어먹고 살고자 이민을 한 거예요. 엘리멜렉의 심정이 저도 되게 많이 이해가 되긴 해요. 어쩌면 우리 모두 다 이해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민자들이니까. 정말 너무 살기 힘들어서 그 땅을 떠나서 모압으로 갔던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내 소견에 옳은 대로 간 거죠.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또 하나는 예전에 이 고대 근동 지방에는요, 땅의 개념이 뭐였냐면 그 땅을 통치하는 신이 누구냐에 대한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유다 베들레헴 땅은 누가 통치하는 곳입니까? 하나님이 통치하고 하나님의 날개 아래,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던 지역에서 모압 땅이라고 하는 곳은 하나님이 아닌 당시 그모스 신이라는 그 신을 섬기던 그 땅으로 이동을 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또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품을 떠나 다른 이방 신을 섬기는 그곳으로 갔다는 겁니다. 무엇을 바탕으로요? 내 소견을 바탕으로 간 겁니다. 흉년을 피해 간 것인데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을 피해 떠난 거죠. 이런 모습들이 지금 우리 안에도 참 많이 있지 않을까요? 이 당시에 있는 모습뿐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도 우리의 소견대로 살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또 우리 교회 안에서도 알게 모르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우리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다시 본문으로 가볼까요? 그 얘기를 보면은 엘리멜렉이 이제 모압 땅에 갔어요. 근데 얼마나 살았는지 얘기하진 않지만 죽었습니다. 자, 와이프의 이름이 나오미였습니다. 나오미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든 좀 살아보려고 이민 왔는데 정말 믿고 의지하던 그 남편은 세상을 떠나고 두 아들 말론과 기런만 남았어요. 자, 그러면 또 그때도 하나님 찬스라고 생각했던데 나오미와 말론과 기런은 또 어떤 것을 하였는지 또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시면 결국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게 되는 것입니다. 당시에 이방 여인을 삼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전혀 부합되지 않는 거였습니다. 또 실질적으로 모압과 이스라엘 남유다 베들레헴은 그렇게 멀지 않은 지역에 있습니다. 요단강을 중심으로 좌우에 있거든요. 그렇다면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고 했으면 모압 땅에 거할지라도 남유다 베들레헴에서 이스라엘 여인을 아내로 취할 법도 한데 나오미 그 여인은 결국 그 아들에게
그러한 것들을 가르치지 못하고 이방 여인을 취하게 하는 것을 자행하게 되는 거죠. 나오미라는 뜻이 사실은 희락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런 뜻인데요. 그 이름만 들어도 너무나 정말 신앙적인 이름이잖아요. 귀한 신앙의 전통을 분명히 받았을 텐데 이방 땅에 와서 어찌어찌 살다 보니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그 이방인의 풍습과 문화에 어느 순간 젖어들고 동화되어서 그 이방 여인을 며느리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는 급기야 결론적으로 그 두 아들 말론과 기련은 10년 후에 죽었다 하고 있습니다. 한 여인의 기구한 운명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답이 없는 상황, 이런 상황에 있지요. 그런데 6절에서 사실 대반전이 일어납니다. 우리 6절 다시 한번 볼까요? 6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아멘. 기구한 운명에 처한 나오미에게 희망의 소식이 들렸어요. 자기의 고향 땅인 유다,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들은 것입니다. 인생의 흉년을 피하다가 더 큰 흉년을 만난 나오미. 세상 풍파 피해보자 어떻게든 애써봤지만 더 큰 풍파 만난 나오미에게 드디어 하나님의 은혜가 떠오른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나오미는 일어나 돌아오려 한 것입니다. 이 6절에 있어서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저는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집중한 단어가 있는 게 뭐였냐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하는 돌보다의 단어에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찾아봤어요. 돌보다라는 이 개역 개정에선 돌보다이지만 우리 영어 성경에서는 visit 아니면 come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방문하신 거예요. 친히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와주신 거예요. 또 히브리어 성경을 찾아보니까요, 파카드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것도 visit, come, 방문하다, 찾아오시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구약 성경에는 300번이 넘게 쓰는 단어라고 합니다. 그런데 창세기 21장 1절에 이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찾아가는 그 장면이거든요.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창세기 21장 1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아멘. 이 돌보다가 바카드, visit, come, 하나님이 사라에게 말씀하신 대로 찾아가셨다는 말과 똑같은 단어였습니다. 한 가지 더 얘기를 들어볼까요? 우리 출애굽기 3장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여기에 쓰이는 돌보아, 여기도 똑같은 파카드였던 거죠. 즉 90세가 되어서 아들에 대한, 자식에 대한 전혀 소망이 없는 그 사라에게 찾아가신 그 하나님. 4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해서 자기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도, 하루하루 내가 어떠한 목적을 살아가야 되는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일하시는지도 모르는 그 불쌍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놓지 않고 기억하셔서 친히 찾아가신 그 하나님. 저는 오늘 그 하나님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있는 상황과 어쩌면 되게 비슷한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코비드-19,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다 바뀌었어요. 맞죠? 우리의 삶이 다 바뀌었습니다. 우리 이 예배도 정말 5개월 만에 너무나 감사하고 은혜롭게 지금 드리고 있고, 이렇게 예배는 드리지만 정말 사랑하는 우리 교우분들 한 분 한 분 얼굴 제대로 볼 수 없는 지금의 상황들. 사실 여기에 지금 예배를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아이러니하게 우리는 얼굴 전체를 볼 수 없잖아요. 마스크를 써야 돼서. 또 코로나로 인해서 어떻습니까? 경제는 완전히 파탄이 났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좀 자료를 봤더니요, 미국 그
상무부가 지난 7월 30일에 발표했는데 미국 실업률이 4월에 14.7%. 그 수치는 20세기 초 대공황보다도 높은 수치라는 것을 어쩌면 여러분들도 들으셨을 거예요. 또 얼마 전에 발표한 분기별 경제 성장률. 2분기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32.9%입니다. 최근 100년 이래 미국 역사상 가장 최저의 경제 성장률입니다. 미국 대공황 시절 1932년 토탈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13%밖에 안 되고, 그리고도 최근 50년, 60년 사이에 최악이라 했던 1957년의 경제 성장률도 10%대밖에 안 됐던 거예요. 이런 상황들. 또한 많은 사람들이 죽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기준으로 코로나 확진자 1,900만 명 넘어섰죠. 사망자 전 세계 71만 명. 미국만 들어도 499만 명. 아마 오늘 내일 500만 명 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망자 16만 명 넘습니다. 이게 우리의 지금 처한 현실. 또 아이들은 어떤가요? 오늘 제가 이제 아이들과 함께 잠깐 학교를 갔다 왔지만 올 가을 학기도 100% 온라인. 아이들이 학교를 가지 못합니다. 언제 다시 시작될지도 모르는 상황들. 또 이거에 의해서 많은 분들이 사업이나 직장을 잃게 되는 경제적인 고통 가운데 빠지게 되고 사랑하는 가족들을 잃어버려야 하는 이 상황들. 이런 상황 가운데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무엇이 있을까요? 함께 돌아보길 소망합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못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내 생각에 맞은 것처럼 판단하고 있는 영역들은 아닌지 없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또 코로나를 떠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는 영역들은 없는지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가족 간의 문제일 수도 있고 부부 간의 문제일 수도 있고 자식 간의 문제일 수도 있고 또는 경제적인 부분들도 있을 거고 미래의 진로에 대한 문제일 수도 있고 신앙에 대한 문제일 수도 있고 어떠한 영역이 되든지 간에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멈춰서서 좀 그 뜻을 구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소망의 하나님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우리 6절의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돌보시사 친히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 실패와 절망 가운데도 우리 가운데 패자부활의 은혜와 사랑과 자비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다시금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회를 놓쳤다고 후회하거나 한탄하고 계신가요? 지금도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아무것도 몰라서 어쩔 줄 모르는 그런 상황에도 계신가요? 아무도 이해하지 못할 것 같은 그 상황에 계신가요? 아니면 영적인 갈급함이 너무 있는데 그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 부분들도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 아무에게도 얘기 못하는 그 죄성 가운데 투쟁하고 힘들어하고 계시는 건 아닌가요?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에 우리가 집중하길 원합니다. 크리스천에게 우연은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전 인류의 하나님이시고 온 세상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이시자 내 삶의 세밀한 부분도 만지시는 그 하나님 되심을 믿는 것이 우리의 신앙 아닙니까? 그럼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힘을 받길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들을 돌보시사 그 하나님의 음성, 그 하나님의 복음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 투성이 가운데도, 우리의 죄성 가운데도, 우리의 아픔 가운데도, 우리의 문제 가운데도 임재하시는, 찾아와 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그 인내를 하나님께 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더 이 시기에 예배자의 모습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비록 온라인 예배이지만, 보이지 않는 예배이지만 지금이 진짜 예배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때가 아닌가 저는 믿습니다. 각 처소에서 예배드리시는 우리 가족분들, 정말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하는 그 말씀의 힘을 받고 좀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애쓰며 앞으로 나가는 예배자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우리의 힘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능력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도 우리에게 주신 선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 의지하며 하나님께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속 나오미에게 들려온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이 오늘 이 시대에도, 이 시간에도 여러분 각자 각 가정에 계시는 모든 영혼 한 분 한 분에게 동일하게 살아서 역사하셔서 운동하시는 그 말씀으로 찾아가심에 우리가 다시 힘을 얻고 그 믿음을 회복하며 또 십자가의 그 기쁨, 구원의 감격을 다시금 회복하는 예배자 되시기를,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한번 찬양하면 좋겠어요. 오늘 처음 우리가 불렀던 찬양입니다. 어쩌면 처음 부르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말씀을 기억하며 찬양하길 원합니다. 나오미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양식을 주심을 듣고 일어나 돌아갔습니다. 우리도 오늘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방문하시고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 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주의 보혈 의지하여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무엇을 의지하는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의지하여 예배의 자리에 나가길 결단하며 우리 이 찬양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다시 한번 불러볼까요?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에요.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능력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함.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우리 지금 말씀을 생각하면서 각 가정에서 우리 조용히 또 묵상하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나의 찾아오심을 기대하며 우리 예배를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내 삶에 회복되어져야 될 예배의 영역, 내 삶에 회복되어져야 될 회개의 영역, 하나님 앞에 우리가 솔직하게 이 시간, 짧은 시간이지만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여호와께서 나에게 친히 찾아오시는 그 예배의 자리, 하나님, 제가 다시금 주의 보혈 의지하여 나아가길 원합니다. 나의 죄성을 보게 하시고 주 성령 하나님 나를 돌아보게 하사
회개의 영으로 이 시간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이 시간 잠시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무시한 채 우리의 소견대로 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고 찾아와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찬양합니다. 찾아와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안에 있는 죄성이 가득하여서 주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건 아닌지 주님 돌아봅니다. 여전히 내 안에 가득한 죄성, 내 안에 가득한 교만함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삶의 예배자로 그렇게 외치며 나아가지만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말씀을 의지하며 기도하오니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예배의 영을 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에서 드리는 아버지 하나님 공예배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드리는 삶의 예배 가운데도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하나님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분들 정말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만 더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두 개의 기도 제목을 함께 드리길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든 환우들, 또한 오늘 이제 시작되는 금요 예배, 또 내일 아침에 드려지는 토요 새벽 예배, 또 주일에 드리는 모든 공예 예배, 온라인 예배이지만 하나님 우리 교회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정말 건강으로 원치 않은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우리 성도분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태중의 아이와 임산부를 위해서 우리 시간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 조용히 하나님 앞에 묵상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기도의 제목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금요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일 아침 또 우리 새벽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비록 온라인이지만 우리 주일 예배 이제까지 잘 드릴 수 있게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모든 예배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후명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아름답고 놀라운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질병의 고통 가운데 있는 모든 성도분들 한 분 한 분 이 시간도 기억하여 주시고 친히 찾아가 주셔서 만져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그 보혈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태중에 우리 있는 아이 위해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임산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생명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이 주의 강력한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에 우리 미국과 한국을 위해서 11월 대선, 미국 대선과 코로나의 사태의 빠른 진전을 위해서 다시 한 번만 마음을 모아서 한 번 더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각 자리에서 마음 모아 진심으로 다시 한 번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기억하시고 이 나라를 집중하여 주시고 이 나라를 떠나지 말아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가운데 고통 가운데 모든 자들 가운데 주의 백성들 기억하여 주시고 주의 백성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해 패자 부활의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여전히 있는 죄악과 연약함, 완악함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우리의 교만함과 나태함을 회개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었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주의 보혈로 용서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로 다시금 주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무너진 예배가 회복되길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하신 그 십자가의 보혈로 다시금 담대히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를 받아주시고 새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예배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각 예배마다 주의 영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흠행하시는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원치 않는 질병 가운데 있는 모든 분들 가운데 지금 이 시간 찾아가 주시고 태중의 아이와 산모 가운데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 미국과 한국을 주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 드릴 수 있음에 다시금 감사드리며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모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